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게네사렛가에서 제자를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절로 16절까지 말씀으로 문둥병자를 치유하심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7절로 26절까지 말씀으로 중풍병자의 치유하심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27절로 32절까지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심입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33절로 39절까지로 금식 논쟁과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또 치유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이들에게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죄사함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얽매이는 문제로부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함께 나눌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삶에 찾아온 아픔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혼수를 두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시지요. 베드로는 전문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데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당시 어부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갈릴리의 고기들은 밤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것도 얕은 여울가에서 잘 잡힌다고도 하지요. 그러니 전문 어부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고기잡이에 무지한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어부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목수가 어부를 농락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지금 밤을 새워서 일을 했습니다. 몹시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였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5절의 말씀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만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도 순종하였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저 바다를 향해 나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열심을 다했지만 그가 거둘 수 있었던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향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삶에 찾아온 큰 위기, 삶에 찾아온 큰 아픔을 경험하는 이때에 예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고 또 실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면, 주저함 없이 그 말씀 앞에 다름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육신의 곤고함을 돌보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려드립니다. 올려드리지요. 무조건 나에게 있는 이 아픔 헤아려 달라고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낫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고백이지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여도 낫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완전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백 위에 이렇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그의 병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심신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삶이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이 병을 낫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구해냈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긴 시간을 지나왔기에 너무나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낫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를 살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믿음의 고백,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을 토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아직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믿음만 있다 한다면 그러한 불완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라 할지라도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진실되게 아뢰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심령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이 비방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돌려서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이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은 병든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환자였던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보는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입니다. 찢어지고 부러진 것들을 볼 때에 다쳤다, 상처났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상처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래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걸작품으로 탄생한 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아담, 곧 인간은 그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살아갑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피해 달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깨어지고 망가진 내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내면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상처를 깨끗하게 또한 씻기게 하시고자 찾아와 주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31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완전한 해답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죄의 문제와 싸움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죠.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대하여서 종로를 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죄로부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능력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오는 도전들로부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첫 시작을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아픔들, 육신의 공고함들, 심령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걸음 멈춰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게 되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그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환우들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되 이들에게 깨끗이 나음 입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불완전한 믿음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구하심을 통하여서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이 깨끗이 나음 있는 역사가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이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들이 부유롭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르는 복을 더하여 주시사 많은 이들에게 후히 구워주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케 되어진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